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편 1편, 2편을 계속해서 이제 너무 짧게 끊어서 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들으시면 이제 늘 반복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 찬송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단지 신자의 어떤 마음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시편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와 또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에 지금 이제 오늘은 7절, 8절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앞의 내용들을 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편 2편을 한번 펴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을 속박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벗어버리자, 또 하나님의 세우신 법을 무너뜨리자, 벗어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비웃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 권력이 여러분 큽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큰 것이죠. 우리 요즘 미국 대통령 바뀌어가지고 그 강대국으로서 또 패권국으로서의 어떤 권세를 휘두르는데 무섭거든요. 무서워요. 약소 국가들에 있는 미국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냥 잡아가기도 한다, 그 얘기예요. 이런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비웃으십니다. 비웃음.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그런 능력으로는 강력하지만 그들의 계획을 성취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가능성도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서 풀려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세상의 이런 도발과 자신을 위한 압박과 손가락질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 신앙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위세를 부린다고 해서 그것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웃으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악한 시도에 대해 그저 비웃으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발하시고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2편 5절에 보면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모든 것들 위에 이제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진노를 퍼부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그 감정적 반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또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과 권세와 자비로우심과 은혜와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이 악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면 진노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이죠. 공의의 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면서 바라면서 구하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이 벌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동네에 사는데 그 동네를 관리하는 그 관리가 그 자기 권세를 이용해서 온갖 부정을 다 저질러요. 그걸 다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럼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파악하겠습니까? 그 관리가 벌을 받아야 옳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가도 그 관리가 벌을 받지 않고 나날이 더 악행을 저지르면서 부를 쌓아 나가고 더 높은 자리로 오르고 해요. 그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의가 필요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직장의 이제 상관이 자기 부하 직원들을 잘 보살피지 않고 자기의 이제 그 영달을 위해서만 살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그 윗사람들에게 아부하면서 이렇게 자꾸 권세를 얻어가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죠. 공의입니다. 자, 시편 5편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공의가 시행될 때 억압당하는 자들은 마음에 위로를 얻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도 죄를 짓기 때문이죠.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심판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이제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와 같은 법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법을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데려와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먹지 않고 순종한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순종해야 할 존재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건 선악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에 달라지죠. 그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살펴보면 어떤 뜻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선과 악을 가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으며 그의 후손들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죽으리라는 법을 시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담 이후로 온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 세상에 대한 큰 그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악 아래 놓였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단지 이제 그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안 먹고 이 문제보다는 이제 이것이 이제 구체화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을 넘어서게 될 때 그것은 이제 죄가 되고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제거하는 방법은 형벌입니다. 그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꺾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됐으니까, 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분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께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과 안면을 튼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게 이제 사실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이며 그 왕이며 그의 왕이며 그의 아들이신 분을 시온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 세우셨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렇게 시편 2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이 말하는 왕 다윗은 바로 영원한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고 또 그분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윗이 가리키는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악에 대해 심판하심으로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결과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있죠? 한번 보십시다. 우리 45장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불렀잖아요.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왕께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왕을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왕을 돕고 붙들어 주시며 왕의 번제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왕을 위해 기도하죠. 그 왕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겠죠, 그죠? 근데 또 더 근본적으로는 누굴 말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를 드리시는 그 제사를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그러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 또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찬송은 단순히 뭐 다윗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다 허락하셔서 왕의 도모 이루어지길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왕의 승리에 기뻐 소리치며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의 길을 세우리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 왕의 승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뭐죠? 왕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2장 7절에 내가가 있죠. 내가. 그죠? 이 내가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다윗. 그죠? 왕을 말하죠. 왕이 지금 누구의 말을 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화자가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직접화법으로 여호와께서 세상 군왕들의 도모를 비웃으신다고 하시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자는 이제 여기서는 화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의 아들입니다. 왕이신 메시아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 여호와의 칙령을 이제 전달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이제 하셨다고 전합니다. 메시아가 여호와께 받은 명령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온 우주와 어떤 원수라도 굴복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왕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왕권을 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윗 언약 안에 있는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 때 대대로 선포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 왕이죠. 왕들에게 계속해서 이 언약을 갱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행위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밝히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왕인 메시아의 권세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굳게 세워질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장면이 참으로 예표하고 가리키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이 참되고 영원하신 메시아를 뵙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메시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이 왕 메시아가 사실은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시편 110편이라 그 말이에요. 110편. 자,
자, 110편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십시오. 자, 시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발판은 뭐에 쓰는 거죠, 여러분? 발을 올려놓는 것이죠, 그죠? 제가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로마 황제 중에 한 명이 로마 제국 시대에도 로마가 정복 못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예요. 근데 황제가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갔다가 포로로 잡혀요. 그래가지고 그 황제가 어떻게 됐냐면 황제가 뭘 했냐면 페르시아 황제가 말을 탈 때 그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가 로마 황제를 밟고 올라가서 말을 탔어요. 그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등상이 된다는 얘기는 패하고 망하고 치욕을 당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쉬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사를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이 110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다윗은 자신의 후손이자 아직 오시지 않은 그분을 뵙고 내주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왕에 대해서 내주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윗의 언약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이후로 이제 왕이 된다는 얘기는 다윗의 후손이 분명한데 다윗은 그를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다윗은 자신의 후손을 자신의 정말 육신의 후손으로 본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그리스도, 자신이 나타내고자 했던 본질이신 그리스도, 그것을 다윗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을 가리켜 내 주라고 부른 것은 그분은 모든 인간적 이면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오실 것을 누가 봤다? 다윗이 봤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할 때 다윗의 시편에 왕이라고 언급할 때 또 시편 전체에서 왕이라고 언급할 때는 다윗이 봤던 그 메시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 왕이 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낳았다,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적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럼 뭘 말하는 것이냐? 선택하는 것이다. 왕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선택하셔서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 그 말이에요. 즉위하는 걸 말해요. 오늘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 그 말입니다. 이 약속은 실제적으로는 누구에게 이루어졌냐 하면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메시아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다윗 언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근데 이 시편 110편에 대해서 예수님도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자, 아까 읽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지금 누가 예수님께서 뭘 언급하고 있죠? 시편 110편 1절 언급하고 계신 것이죠. 그죠? 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왕 메시아는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증언했고 신약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주님께서도 친히 그것을 언급해서 자신을 얘기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재차 물으십니다. 메시아가 누구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니까 누구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미 구약에서도 이 다윗이 시편과 그의 글에서 메시아를 언급할 때는 그 후에 오실 그의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다. 그가 영원한 왕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자, 계속해서 이제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시편 110편을 썼으며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메시아를 보고 증언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리새인에게 물으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자, 이건 무슨 말이죠? 다윗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미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그 참된 메시아를 보고 있죠. 근데 그 메시아는 이미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를 어떻게 그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는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다윗의 육신적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세계 전체의 왕이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경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시편 2편이 염두에 두고 말하는 메시아는 다윗이 아니라 또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그가 다윗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또 입증하셨죠. 왜냐하면 성육신 하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건 맞죠. 또 그의 모든 사역과 영광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이심을 이중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미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 이전에도 계신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영원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럼 주란 말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누구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죠? 누구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죠? 하나님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삼위일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영원히 낳으셨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원히 낳으셨단 말 들어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나셨다고요? 영원히 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성령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셨다 그렇게 고백해요. 발출하셨다, 나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신 것이죠. 또 주의 성령이죠. 주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죠. 근데 성령은 나셨다, 나으셨다 이런 말을 안 하고 나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인데 성령께서 나오실 때도 시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나오신 걸 말해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나신 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 되신 분이시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오기 전에 계신 분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출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셨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출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에 오늘 오후에 할 거예요. 오늘 오후에 파랑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 없이 계신 적이 없으시고 성령 하나님 없이 계신 적도 없으십니다. 새 위격, 격입니다. 격. 새 위격이 함께 영원하시면 영원하시며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먼저 되거나 나중되신 분은 없으십니다. 새 위격 모두 진리와 능력과 선하심과 자비에 있어서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사실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존재하시냐라고 할 때 어떻게 고백하지? 우리는 영원히 계신 분이시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 주님께서 뭐라 하시죠? 나는, 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부터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어떻게 부른단 말이죠?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신앙고백 보니까 그리스도 없이 계신 적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출생하고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이제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삼위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시고 아들이신데 이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때 아버지로부터 출생하셨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출생이 아니라 영원한 출생이다. 그리고
유일한 출생이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독생자라는 말은. 자, 그러면 이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여기 보면 먼저 내게 구하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누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그렇게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그는 자기 임의로 모든 일을 도모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구함으로 통치권을 행사하신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누구께 돌려요? 성부 하나님께 돌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죠? 성령께서도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리시는 게 성자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이것은 왕의 권세가 전 우주적인 것임을 나타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모두 소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약속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 시편 2편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와 언약 맺으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것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민족이 들어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때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 대속해 주심으로써 자신을 믿는 모든 언약 백성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마치 출애굽하듯이. 그러므로 그 값으로 사신받은 그들은 모두 누구의 소유죠? 그리스도의 소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대속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보면 21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와 같은 언약의 성취는 아버지께서 지으신 세계 곧 천지 만물을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어 다스리게 하셨다는 뜻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가 받으신 메시아의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러분, 왜 신자들이 그의 그 사도들과 그의 신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왜 땅끝까지 가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성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땅이 다 누구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를 말하고 있죠. 자, 근데 마가복음은 또 뭐가 나오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그 땅, 지경이 나와요. 지경은 뭐 어디까지죠? 땅 끝까지. 그의 백성들은 어디서 불러들이는 것이죠? 만민 가운데. 이게 보편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이제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만민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를 믿으러 나와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어떻게 우리 교회 데리고 나오나, 이제 이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입니다. 뭘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됐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맺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 메시아를 세우시는 일에 감춰진 비밀과 신비가 이렇게 깊은 것이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서기관들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지만 성육신의 깊은 비밀과 신비에 대하여 물으셨을 때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예수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여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군왕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겸손히 받아들일 능력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사실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이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수세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소수고 우리는 힘이 없고. 그러나 실제로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고 거기서 왕같이 참된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이 다스리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참으로 크고 광대하고 능력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사실들